로잘린드 피카드 박사 간증. 어렸을 때 저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행복한 아이로 자랐고 좋은 경험과 친구들이 많았으며 학교 성적도 좋았죠. 제 생각에 저는 종교 냄새가 나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본 종교는 꽤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서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생각했죠. 배운 신화를 의심조차 하지 않고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종교가 필요 없었고, 기본적으로 종교가 필요한 사람들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라면서 꽤 똑똑하고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아주 잘 꾸려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동시에 종교적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기독교인이었는데, 기독교라는 문제를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성적인 차원의 문제로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저를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가기 싫어서 그들이 초대를 멈출 때까지 약 6주 동안 일요일마다 배가 아픈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 성경을 읽어본 적은 있어? 저는 안 읽어봤지만 그냥 틀렸다고 믿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게 지적으로 상당히 모순된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교육을 많이 받았고 성경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읽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사서 1년 통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4장씩 읽고 체크하는 그런 성경이었죠. 잠언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 그 안에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종교인들을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읽고 있는 내용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죠. 그래서 계속 읽었고 결국 10년 동안 매년 성경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이전에는 놓쳤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제 안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지적 회의감이 아이러니하게도 사회가 만든 신화 통념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신화를 믿는다고 비난하지만 어쩌면 더 큰 신화는 종교는 탄탄한 근거가 없다고 믿는 사회적 통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성경이 수많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들과 비지성적이거나 제 삶과 무관하다고 치부할 수 없는 놀랍도록 훌륭하고 지혜로운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행자 질문 박사님의 신앙 여정과 성경을 통해 삶과 그 너머의 지혜를 발견하신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과학자들이 종종 현재 측정할 수 있는 것 너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유물론이나 과학만능주의처럼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가정은 현재의 과학적 방법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측정 도구로 세상의 신비를 밝혀낼 수 있다고 전제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곤 합니다.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을 측정 가능하고 추론 가능하며 재현 가능한 것으로만 제한하는 가정을 함으로써 놓치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카드 박사 답변, 그 가정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도 때로는 역사적으로 발생한 일들을 믿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 증거,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통해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상가라면 과학이 지식을 얻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최근에 과학만능주의의 SCIENTISM라고 부를 수 있는 나쁜 철학이나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는 과학만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는 지식처럼 과학으로 증명하지 않지만 작동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역사, 철학, 사랑 등 삶의 다른 많은 것들은 우리가 믿으려 한다면 과학 외에도 지식과 진리를 얻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을 할 때는 과학적 방법론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근시안적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정말 스스로에게 솔직해진다면 전체 신비의 총량 매저 시리에 비하면 우리가 실제로 아는 지식의 양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셋 어브 메저지로 진행자 진리를 믿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오래된 질문을 드려보죠. 이 모든 것 살 세상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카드 박사 답변: 저는 이것이 거대한 모험이라고 생각하며 이 삶은 그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눈과 마음 그리고 영혼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에서 우리는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고 있을 뿐 모든 것의 일부만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성인이라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어봐야 합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순 없지만 엄청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음악가가 악기가 제대로 연주되어 아름다운 소리가 날 때를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살아나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제가 퉁퉁거리며 튕기던 현을 거장 메스터이 연주하여 환상적인 소리를 내는 것처럼요. 그런 진리들을 마주할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노래하며 내가 수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수학은 아름답고 프로그래밍은 훌륭하며 영감을 줍니다. 저는 과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더 큰 경외심을 갖게 되기에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에 더 감탄하게 됩니다. 과학의 중심에는 진리가 존재하며 발견해야 할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믿음 FAITH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과학으로 이끄는 것은 믿음입니다. 진리가 있다는 믿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알 가치가 있으며 열심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의미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믿음 말입니다. 유튜버 해설 제가 이 채널에서 정리한 42개의 무신론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간증 중에서 피카드 박사 드라이브, 피카드의 이야기는 항상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논리의 법칙, 진리 의미, 이 모든 것은 과학적 방법론으로 증명될 수 없지만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믿고, 조직을 믿고, 주변 사람들을 믿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믿음을 조롱하는 것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이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며 자신의 위선과 모순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